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20편부터 쭉 128편까지 했었더랬습니다. 그 120편부터 여기 나오는 시의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성전, 그 당시에 이제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보면 솔로몬의 노래라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는 한데 그 솔로몬이 지은 거. 그래서 아마 솔로몬의 시대에 많이 불렀었던 노래인 것 같고, 또 다윗의 노래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또 아마 다윗과 그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29편은 거기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의하면 이것은 히스기야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왕이었죠. 히스기야가 솔로몬 다윗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또 본인이 올라가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가만히 보면은 시편 124편에도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배하며로 올라가는 예배자들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앞에 역시 반복했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적이겠죠. 자기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죠. 대적.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어리다 하는 것은 뭐 나이만 어린 게 아니고 실제로 힘도 없고 또 어떤 참 대항할 그런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죠. 어릴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도 괴롭힐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괴롭힐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힘으로, 폭력으로 뭐 여러 가지로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을 하고 또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박해를 하고 또 조롱을 하고 고문을 하고 또 나를 부려먹고 포로처럼 잡아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저렇게 매사에 괴로움을 줬던 자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내가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대항을 못하고 싸우지를 못하고 괴로움만 당하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거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아말렉이, 블레셋이, 모압이, 암몬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치, 아랍권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잖아요. 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대적들한테. 그랬으면 망하든지, 그랬으면 소멸되든지, 그랬으면 끝장이 나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쓰러지지 않았다. 그들한테 지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 소멸하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여러 번 나를 못 살게 굴었어도, 물론 괴로움은 당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진 적이 없다, 지지를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약한데, 왜 이렇게 어린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데, 괴로움을 좀 당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지지는 않았을까요? 누가 도와주나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어려움은 좀 당했어도, 괴로움은 좀 당했어도, 신랄림을 좀 받았어도 그래도 끝끝내 살아남았고, 오히려 그들이 망하는 걸 다 본 거예요. 자기들은 살아남고 그들이 망하는 걸 봐요. 아까 그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요, 나라가 나라를 다 이렇게 망하게 하면서 들어서는 거예요. 그 들어선 나라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괴롭히던 나라들, 정복한 나라들은 다 사라졌어도 여기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죠. 그래서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 성전에 올라가면서 되뇌이는 거예요. 본인도 자꾸,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는 거죠. 괴롭게는 했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나는요 더 강해집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 시험이, 그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한국인의 정신을 대표하는 게 이 소나무거든요. 소나무. 소나무는 북한산에도 올라가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뿌리를 바위 틈에다 내렸는지, 그 바위 위에 소나무가 서 있고 뿌리를 어디 그 돌 틈에 해가지고 깊이 내렸나 봐요. 근데 돌 바위 위에서 계속 바람을 맞으면서, 비바람, 눈 몰아치는데 거기서 흔들거리면서 결국은 살아남았거든요. 얼마나 강인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이 소나무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시험과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셨지만 너희들도 환난 당할 때 실망하지 말고 담대해라. 나처럼 세상을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겨우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통 승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월등하게 이기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뭘로 이기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게 내 육체의 힘, 내 지혜, 내 재력, 내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믿음이다.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대적들이 나를, 우리를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 괴롭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왜?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혔냐면 3절에 보니까요, 밭가는 자들은 바로 대적들이에요. 그들이에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등에다가 이 밭을 어떻게 갈죠? 소에다가 쟁기를 딱 매가지고 그 다음에 이리야 하고는 밭을 갈죠. 이 등에다 밭 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성경에 이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풀무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했다, 뭐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먹이가 될 뻔했다, 뭐 감옥에 쳐넣어서 캄캄한 데서 그냥 지냈다, 뭐 별의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았다, 채찍에 뭐 맞았다, 별의별 표현이 다 있는데 이 표현은 내 등에다 밭 갈았다 이거예요. 야, 밭을 말이에요. 아마 황소를 매가지고 줄을 단단히 매고 그 다음에 힘을 줘가지고 깊이 밭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흙을 갈아엎듯이 이 밭 간다고 하는 표현이 마치 우리 인간이 그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그냥 갈아엎는 것처럼 밭을 갈아요. 아마 그 채찍에 맞으면 이미 등을 채찍을 때리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은 걸 그 영상으로 이제 표현한 걸 보니까 막 채찍 자국이 등에 줄을 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게 일종의 밭 가는 거죠. 얼마나 상처가 깊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겠어요. 그들이 내 등에다가 밭을 가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흙먼지로 보고 쟁기질을 했는데, 그래서 몸이 이렇게 핥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마 그들이 내 등에다가 밭을 갈겠다고 쟁기를 해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그들 모르게 그 쟁기 줄을 이렇게 끊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갈았는데 헛 가른 거예요. 줄을 단단히 매야 이걸 갈아엎는데 줄을 여기 잘랐다고 그러잖아요.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 줄을 딱 끊어놓으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부지런히 등 위에다 갈았는데 갈리지를 않은 거예요. 헛고생을 한 거예요. 그걸 여기에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아마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내 등에다가 밭을 갈라고 애를 썼는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줄이 끊어져 가지고 하루 종일 애쓴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5절에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은 아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것은 대적하는 기도에 보니까 그 대적들에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대적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어려움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 또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사탄에 대해서도, 또 어떤 때는 질병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일종의 대적하는 기도라고요.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시온에 미워하는 자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또 대적이죠.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과 같다. 지붕 위에 나 있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집을 지을 때 위에를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갈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덮어놓는데, 거기에 아마 이제 풀이 잠깐 나나 보죠. 근데 그게 이제 햇빛이 쬐이면은 그게 시드는 거예요. 또 그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시편의 1편 4절에도 보면 저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마 그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푸르지 못하고 그냥 햇빛에 말라가지고 사라질 그런 존재들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7절에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느니. 아까 이제 밭가는 표현으로 이 악한 자들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밭을 갈면 씨앗을 뿌릴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들은 아마 밭을 가지고 무슨 씨앗을 뿌릴까요? 뭐 미움의 씨앗, 무슨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씨앗을 막 뿌리겠죠. 응?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 가지고 결실을 해야 되는데, 결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또 밭도 갈아지지 않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추수해야 될 때가 되면은, 여기 보니까 베는 자의 손, 이 추수할 때 낫을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베는 자가 붙들고 자를 거 아니에요. 그 베는 자의 손이 뭔가 잡혀야, 움키는 게 있어야 이걸 베는데, 베는 자의 손이 차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빈손이에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또 여기 묶는 자라는 것은 이걸 잘라 놓으면 그걸 갖다가 단을 이렇게 묶을 거 아니에요. 묶어서 그걸 쌓아 놓든지. 그런데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 묶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것은 그 줄도 끊으니까 헛고생이고, 저들이 뿌린 씨앗은 아무것도 쓸모있는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그런 헛고생이다 하는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철이 되면요, 룻기에도 잘 나오지만은 대개 지나가는 사람들도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줘요. 룻기에도 보면은 서로 복을 빌어줘요. 참 금년에
농사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든지, 금년에는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 뭐 금년에 참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거든요.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자들도, 이건 제3자예요. 제3자. 이 지나가던 자들이 그 대적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을 안 빌어준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아무리 추수를 하고 있어도 사실은 뭐 추수할 것도 없죠. 그들이 뿌린 게 못된 것들만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걸 뿌리지 않으시 무슨 추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아무도 그 하는 일에 대해서 호응을 하거나 축복을 해주는 자들이 없다. 이걸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들이 내 등에다가 밭을 깔 때 내가 거기다가 미움의 씨앗이나 저주의 씨앗이나 원망의 씨앗이나 보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더 나아가서 용서하면서 이런 좋은 씨앗을 뿌리면 결국 우리는 좋은 것을 거두는 거죠. 풍성하게 거두는 거죠.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축복을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또 축복이 당신들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좀 어려움 당한 분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전화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기도 뭘 할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좋지 않은 억울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오. 용서할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게. 왜냐하면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서도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어려워요. 어려움을 안 당해서 그렇지 진짜 어려움 당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용서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게 해야 용서가 되는 거야.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진심으로 용서가 되고, 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야 사실은 내가 정말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용서가 안 되면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용서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게 얼마나 힘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분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등에다 밭을 갈았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다가 미움의 씨앗을, 복수의 씨앗을 심지를 않고, 왜냐하면 그걸 심어봤자 아무것도 안 난다니까요. 거둘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좋은 게. 거기다가 내가 사랑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인내의 씨앗을 심고, 용서의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자라나서 손에 엉키는 것이 있고, 품에 품을 것이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제3자가 보고 축복을 빌어준다니까요. 제3자가 사실 빌어주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요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적들은 나를 어려서부터 여러 번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그 악독한 일들은 아무 소용도 없이 오히려 나는 더 강해지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수확이 없고 정신적으로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고 영적으로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수확이 없고 수치를 당하고 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당한 나는 강해지고 승리하고 거둘 게 많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약하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비결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편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요 나를 대적하는 녀석들한테는 하나님이 좀 대적이 돼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고 내 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내 편이죠. 그래서 내가 이쪽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나한테 좀 오셔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어리고 힘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편을 들어주세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고는 하나님 품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더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로 판단해 주실 거다. 여기에 이제 시편 기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으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우리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또 괴로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편들어 주옵시고 또 주의 공의로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연약해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오히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